오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말씀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요. 오늘 이제 제목을 하박국 2장 3절 말씀 중에 이제 뒷부분 반드시 응하리라.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응하리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라졌고 북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망했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물마심같이 마시고 사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만을 품고 살아야 하나 이 땅에서 어지러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해 주시고 끝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묵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뭐냐면은 유다가 죄악에 온통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바벨론을 시켜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게 이 묵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 유다보다 더 죄가 많은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묵시, 그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되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유다의 종말도 속히 이를 것이고, 바벨론의 종말도 속히 이를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유다와 바벨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모든 악의 세력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완전히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런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이 6월 5일이거든요. 2022년 6월 5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언제 만나자, 무엇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면은 정해진 날짜는 금방 오고 말아요. 언제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지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벌써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 한참 시간이 지나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날이, 우리는 그 약속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무덤 속으로, 북망산으로 사라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떤 일은 굉장히 더디게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아프고 슬프면 한 시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더디게 느껴져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재밌게, 나쁜 친구 말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쉽죠.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나쁜 놈을 이 땅에 나와 같은 시대에 내 옆에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기다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거, 속히 이룰 것이라는 거,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서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이루어진 약속 말고 우리 개인의,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응답들이 어떤 것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커다란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퍼붓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늘 항상 반드시 정령 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석탄병이라는 게 있대요. 너무 맛있어서 애석하다는 뜻이에요. 탄,
삼킨다는 뜻이에요. 병은 떡이란, 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계속 그 맛을 보고 싶어서 삼키기가 애석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석탄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지금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을 때,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석탄병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것은 지금 현재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슬프고 아프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나? 원망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응답하셨구나, 선악간에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이 땅의 소리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설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때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긴 기다림이 오히려 그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님,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이걸 즐기고 맛보기 위해서 좀 이따 오세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천국에서의 아름다움과 만족, 풍성함, 이것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박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이제 이 하박국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싱크홀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난 한 발을 내딛지 못할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가을에 수확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씨를 뿌리고 가꾸겠어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나에게 내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월급이 나올 거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내가 거기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일 해가 뜰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런 주제로 되어 있고요. 이 머릿말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개의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유다가 악인이 넘치는데 제사장도 나쁜 사람들이고 정치가들도 나쁜 사람들이고 고관들도 다 백성들을 정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아니, 우리 민족이 지금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벨론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하시는데 유다를 징계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유다를 심판하실 거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들이 지은 그 악랄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의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박국이 나는 지금 내 개인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가까이 바라봤는데 멀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광대하신 분인가, 그분의 심판은 어떤 사람의 이해와 어떤 사람의 손실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와 심판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가 주님이 오시기 전 61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망한 다음에 아수르는 여기쯤으로 도망가서 이제 망해가고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상태, 이 정도로다가 이제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이 아수르를 쳐들어간, 니느웨를 함께 쳐들어간 나라가 이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국이 돼서 여기를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망하는 나라, 신흥 강자, 부상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힘찬 모습일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떠오르고 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해 뜨고 지고, 선라이즈, 선셋. 그러니까 해 뜨고 지고. 우리는 이제 하루에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 한 제국이 떠오르고 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면, 우리가 일제 36년을 일본 사람들에게 당한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고 오직 그분만 이 땅에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박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박국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왜 궁금했냐면은요, 우리들도 뉴스 같은 거 들으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경고를, 묵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나라는 엉망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의 이 악당들,
고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강포, 그들의 서민들을 핏빨아먹는 그 지도자들을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강포로 말미암아 애초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의로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다 보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가?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도 왜 기다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심이 무한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악당이, 그 죄인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지 않을까, 그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멸망에 임할 때 그 심판이 훨씬 더 잔혹하겠죠. 왜?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는 그가 오래 범죄를 많이 쌓은 거예요. 나쁜 짓을.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고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느 때까지리까? 여기도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짓거리를 이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짓거리들이 어떻게 내 눈으로 보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겁탈과 강포가,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여자를 욕보이는 것도 겁탈이라고 말하지만 재물을 빼앗아 오는 것도 겁탈이거든요. 강포, 남의 것을 힘으로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 땅에 가득 찬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약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있는데 이것을 있는 둥 없는 둥 하다 이런 얘기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집행이 될 때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예요. 기울어진 저울은 정의가 아닌 거죠.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아마 자기 자신과 같은 하나님께 이 상황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많고 의인은 극소수인 거죠.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정의가 굽어진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있어 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심판이 이루어져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때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랑 오늘 하박국은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대상으로.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것이고 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면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고 대항하면 목숨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일제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일본에 항복하면, 일본에 협조하면 살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놈 죽이자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 거예요. 왕도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읽고 나면 면도칼로다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이 유다가 망할 것을 이제 선포한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우리야를 잡아다가, 그것도 애굽까지 도망간 우리야를 잡아다가 직접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저도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질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제가 믿지도 않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이게 뭐냐?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공의롭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왜? 나쁜 사람들, 악당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 가여운 사람, 이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고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쁜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고, 차라리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조차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딴 사람들은 그 자식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집이 불이 나거나 농사 지은 것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키우던 소가 갑자기 죽거나 이런저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얘들은 그런 일도 안 당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무관심한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할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아삽이 질문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아삽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찬양하고 나중에 그 입장이 바뀌게 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오직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설 거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는 결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오해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핍박 속에서 그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잡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킬 때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 한자, 두자, 세자, 네자로 써 있지만 이 고된 노동은 허리를 펴면은 채찍이 날라오고 다리를 펴거나 잠시 머뭇거리면 폭력이 가해지는 그러한 노동 현장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노예였던 거죠. 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됐어요. 하나님은 늘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이제 됐다 이런 얘기죠. 이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예요.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늘 듣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들이 430년이 찼을 때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그 압제하는 나라를 징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억누르고 그들을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할 그 시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땅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광과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6월절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죽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예. 오늘까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비록 죽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는 자들이 먼저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라갈 것을 믿고 죽었듯이 지금 자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 눈물, 슬픔, 이것은 짧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붙어 있으면은 안 보이지만은 이게 조금 벌어지면은 좀 멀리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되면은 이 눈에서 더 멀리까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오늘의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이지 않고 마치 나에게 지금 오늘 그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힘이 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교제를 자주 하는 이유가 미쳐서가 아니라 그 소망을 늘 일깨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나쁜 놈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죠. 요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깜짝 놀랄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나쁜 놈이죠. 이런 짐승이 있더라고요. 누가 사냥을 해놓으면 심지어는 사자가 사냥을 해놨어도 그 하이에나나 들개 이런 놈들은 떼거리로 다니면서 힘들이지 않고 사냥한 것을 빼앗아 먹는 이 바벨론이 그런 족속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힘들게 농사 짓고 무엇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준비해 놓고 한 것을 성을 넘어서 때려 부수고 그것을 약탈해 가지고 부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뒤에 6절 후에 보면은 쭉 어떻게 유다를 침략하고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을, 자기들의 힘, 이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오직 힘만 믿고 아주 강포한 사나운 나쁜 놈들이란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두 번째로 묻는 장면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주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 민족이 사망까지, 완전한 멸망까지는 가지 않겠지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심판하기 위해서 둔 거지 걔들을 계속 군림하게 두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두시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들을 빨리 심판해 버리세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심판을 당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그냥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들은 그 대답,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의 악을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다시 질문한 거잖아요. 그 악당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이제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잘 기록해라, 이거예요. 종이에다 기록하면은 펼쳐서 봐야지 되죠. 두루마리도 펼쳐서 봐야지 돼요. 하지만 이 토판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펼칠 것 없이 직접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늘 언제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판에 기록해서 누구나 늘 바라볼 수 있게끔, 후대에 전하기 쉽게끔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시, 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너는 지금 조급하게 빨리빨리 기다리잖아요. 우리 민족의 잘못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심판이. 바벨론의 잘못도 하나님이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지만 더딜 것 같지만 기다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5가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 하면은 바벨론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 속담처럼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놈들 그렇게 포악을 떨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바벨론도 그렇게 속담처럼 사람들이 조롱을 또는 풍자시로 말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화 있는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예요. 그들은 노력하고 괴롭히는 자들이고 억누르는 자들인데, 나중에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강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은 시원하겠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539년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때려 부시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는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했던 그것을 너희가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나를 찬양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으로 망하는 그날 벽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손가락으로 글씨가 쫙 써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저주,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서 높은 성을 세운 그들 문화, 그들의 강대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은요, 그들의 성이 삼중구조, 밖에 있고 여기도 아마 해자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사두마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넓은 성벽 위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해자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 강력한 성벽 때문에 벨사살은 밖에 와서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쉽게 말해서 픽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힘들면 그러다가 가겠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강한 자도, 어떠한 지식인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강한 나라와 어떠한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면 그날 망하는 거예요. 내일에 해 뜨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저주,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권능의 오른손이에요. 잔은 대부분 섞인 것이 없는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예전에는 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을 무찌르고 그들 위에 우뚝 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모든 영광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놈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강포를 떨더니 이제 처참하게 당하는구만. 이렇게 당한다는 얘기죠.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때에 그들의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유익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돌멩이한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저쪽 이제 어디가 쳐들어온다고 해야 돼.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까지 돌멩이가 금도구만 어떤 신상이 자기를 구원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에게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3번에 걸쳐서 4절, 14절, 20절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심판 중에 너희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군대의 강함과 물질의 부요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고 영원히 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의 심판, 유다의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을 진짜 영원히 심판하고 영원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과 진정한 구원을 보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자질구레한 제국의 심판과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심판과 진짜 구원,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세상, 모든 악인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에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억울해요, 저는 잘못됐어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유구무원, 입 닫고 기다리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음, 위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그 믿음이 현실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것보다 심판 아래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이놈들은 더 나쁘잖아요? 불만이 있었고 하소연을 했고. 그런데 17절, 18절, 오늘 찬송가 아까 불렀죠.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죠. 입을 게 없으면 입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식량과 간식이었을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따는 것이고 포도주를 따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담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리고 간식도 될 수 있었겠죠.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불을 밝히는 것과 음식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밭에는 많은 곡식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기 보시면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사람이 싹 변해버렸어요.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 모든 것이 비록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높여주시고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소망이 있는 나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옮겨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올망졸망하게 나쁜 놈, 착한 놈, 나쁜 나라, 착한 나라, 이 문제의 저 건너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밤이 됐는데 등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고 이 불을 켜다도 아침에 큰 해가 떠오르면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둠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켰던 그 조명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뉠 때, 진짜 심판과 진짜 구원이 있을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고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날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요. 속히 임할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꼭 정령 응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억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모든 불합리한 것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